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에서 그때의 상황적인 내용들을 두고 권면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들이 당한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에게도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총독에게도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누었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로마 황제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고 하나님이 아닌 황제를 믿어라라고 신앙적인 요구까지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지역적으로 총독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순종하라라는 이러한 권면은 성도들에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상황 중엔 사환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사환들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이 사환, 오이케테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예, 둘로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둘로스보다 더 제한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노예를 말합니다. 이 사환이라고 번역한 오이케데스는 집에 함께 사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집안에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집안일을 함께 돌보는 그런 노예들을 말하죠. 이 사환들에게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집 안에서 집안일을 돌보고 또 주인에게 노예로 살고 있는 이들이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죠. 물론 이 노예 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거나 좋아하시거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에게 그때 상황적인 그 시대에 노예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앞에서 왕에게 또는 총독에게도 순종하라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좋은 주인들이죠. 주인도 좋은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노예를 잘 대우해주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그런 주인들도 있겠지만, 까다로운 자들, 이들은 노예를 아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주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주인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순종하라. 사실 그때 당시의 교회는 귀족들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노예들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분의 격차가 굉장히 큰, 세상에서는 신분이 여러 종류의 신분이 함께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은 이런 신분의 격차가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때에는 굉장히 신분적인 격차가 큰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교회 나오면 같은 성도이고 또 집에 돌아가면 주인이고 노예고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이 신분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관계가 좀 애매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평등하다고는 하지만 그 평등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적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주인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노예들은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19절에서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예로 살면 당연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되지만 20절 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죄를 짓고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 힘든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들이지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난이 있을 때에는 그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주인에게 순종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노예이지만 그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고 그때도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자,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처하게 되는 환경이 너무나 다양하게 다르죠. 이때에는 주인의 자리에서 또는 노예의 자리에서,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부당함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노예로 살고 있다? 그것은 더 큰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자리,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부당함을 당하셨습니다. 부당함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죠. 그러나 그곳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죽으시는 그 현장은 정말 부당한 자리였고 세상의 불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당함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상황은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지금의 형편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합니다. 24절 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세상의 부당함을 당하고,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부당함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 생각하고 그게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인 줄 알고 순종해야 할 부분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부분은 따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부당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심판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은 낮추었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때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노예로 살았던 이 노예들과 같이 부당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단순하게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뜻에 순종하시고 부당함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세상의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처럼 믿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고 부당함을 당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이 의식을 놓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초대교회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도 때로는 참 부당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지만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인 줄 알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 뜻대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